말씀하신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잰 물을 준비해 두었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케 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하신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9장에 등장하게 된 이유를 우리 한번 그 전에 일어났던 배경과 또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되새겨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고 깊이 우리가 또한 감각을 갖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곧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막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도중에 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사건과 방해를 인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것을 정복하고 또 어떻게 다루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아주 세세하고도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외에 더 다른 어떤 방해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또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더 깊이 꼭 깨닫고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상황과 형편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깨달은 심정으로 영적 의미가 무엇이고 과연 원수는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9장 말씀도 그런 하나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10장에서 이제는 성막을 거두어 출발하는, 그죠? 그 성막을 완공하기 전까지 있었던 또 준비 사항은 또 달리 있었고, 이제는 성막을 거두어서 함께 이제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준비 사항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주로 내면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평하는 문제, 탐욕을 부리는 문제, 또 미리암과 아론 같은 교회의 어떤 그런 지도적인 사람들의 그런 하나의 반란, 그죠? 반역, 그죠? 교회의 방향에 따르는 것을 스스로 반역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탐꾼들이 불신앙으로 보고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불신앙을 따라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벌받던 사건들, 그 다음에 고라와 그를 따르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단체적으로 정면으로 이제는 내어놓고 반역하는, 모세를 반역하는 그런 하나의 위임권에 대한 정면의 도전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전에도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만 그날 하루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크 좀 조정해 주세요. 연병으로 14,700명이라는 사람이 일시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진영 가운데 14,700명이 하루에 죽었으니까 말이죠. 다 모여있다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그냥 다 흩어져 있다 자기 살고 있는 그하고 있는 진 속에서 죽었을 텐데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15,000명 가량이 동시에 죽었으니까 말이죠. 이 이스라엘 지금 전체 12지파의 그런 하나의 상황은 거의 모든, 그죠? 전체적인 그런 하나의 사망에 접촉당할 수밖에 없는 전체 백성들의 그런 아주 굉장한 위급한 하나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 중에서 이 사망을 접촉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부정인 것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진 속에 사람이 하나님의 연병에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자기도 부정하게 됐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부정하게 되었고, 만지느라 부정하게 되었고, 옆집도 또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진영이 다 부정 가운데 사망의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사망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에 돌입하게 되고 말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럼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잖아요. 예. 백성이 정결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가시든지 둘 중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부정케 된 백성들을 정결케 해야 될 필요가 급하게 가는 도중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무의식적으로 또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어떤 사망에 접촉하는 이런 엄청난 부정을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시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못 떠나시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 부정에서 정결케 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결함을 받나요? 또 다시 제사를 올려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나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 19장 말씀이 이제 중간에 지금 삽입되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고 그 재를 흐르는 물과 합쳐서 이제는 부정함이 된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제사장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곳에 정한 곳에 이제는 그 재와 그걸 갖다 놓으면 물에다가 타서 언제든지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이제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속죄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심각한 부정, 하나님의 임재마저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세상 중에 삶으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 속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본문 말씀 돌아서 보겠습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 네 개가 누구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1절에서 네 개로 끌어오고 하면 모세와 아론이겠죠. 끌어오게 하고. 그런데 그 붉은 암송아지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소들이 언제 매게 되나요? 그냥 일 시키려고 할 때, 그죠? 그래서 밭 갈거나 뭔가 짐 수레를 끌게 하거나, 그래서 어떤 세상의 일 노동에 투입되지 않은 그런 하나의 상태에 있는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 일 노동에 투입되지 아니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과 연결된 적이 없는 순결한 상태의 송아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시겠죠. 곧 이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의로운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온 뒤에 3절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분향하려다가 하나님께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워 죽게 되었죠. 그래서 첫째, 둘째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고, 이제는 셋째, 넷째가 남았는데 셋째 엘르아살에게 불러서 그에게 이 소를 맡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잡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 지내는 것과 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성전 안에서 이제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잡는 것도 아니요, 백성들이 잡되 다만 제사장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잡아요.
그럼 왜 아론과 모세가 보는 앞에서 답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엘르아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온 진영이 다 지금 사망의 그런 부정함이 여기저기서 있는데요. 그 부정함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보호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제사 지내는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아론과 모세는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라도 그 아들 된 엘리야살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살이 이제는 그것을 이제 보면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이 온 주변에 언제든지 깔려 있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이 암송아지도 부정한 앵커예요. 예수님이 부정하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시나 그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가 부정케 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그 성전 안에서 못 잡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그것을 진 바깥으로, 그죠? 진 바깥으로, 아예 진 바깥으로 가요. 진 바깥으로 그 성막은 물론이거니와 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거기서 이제는 엘르아살 제사장이 보는 데서 잡게 할 것이요. 왜 그래요? 이 송아지에게 지금 모든 죄를 다 지금 뒤집어 씌우고 또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 험이 없었고 의롭고 순결한 상태였던 송아지가 이제는 부정한 송아지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영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죠? 영문 밖에 나가 진 바깥으로 바로 이 지금 암송아지의 상태와 하나의 동일한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은 의로우셨지만 죽으실 때는 모든 죄를 다 걸머쥐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걸머쥐셨어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고 이제는 내가 너를 사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다 걸머쥐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아픔, 문제, 형편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죠? 가시 안에 찔리신 이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할 것을 주님이 당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피가 흐른 것은 우리가 흘려야 될 그 값을 주님이 다 치우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부정한 암송아지로 취급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그런 어떤 여지가 남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동시에 믿는 그 동시에 주님이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 모든 죄악이 다 나에게는 그대로 유효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병이 들었어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것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진실이 아닐까요? 그죠? 진실이 아니겠지요. 왜? 진실은 이미 다 주님이 끝내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나는 여기서 아픈가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Something wrong. 왜? 그럼 이것은 아픈 것은 현상이죠. 현상.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이 모든 걸 주님이 다 끝내셨는데 왜 그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있고 또 질병이 나에게서 그대로 있는가? 이 아픔이 왜 있는가?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현상과 주님이 끝내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과의 이런 충돌 현장이죠.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을 열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손에 만져지는 어떤 현상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속에 있는 주님이 이뤄놓으신 실제 진실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아프지만 내가 믿기는 이것은 거짓이요, 이것은 잘못이요, 이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든 성도가 받는 문제는 다 이게 거짓이요, 껍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계속 속이며 우리를 붙들고 있을 뿐이죠. 영의 천재라고 하는 워치만니가 한때는 자기 청년 시절에 굉장히 이게 두통, 감기와 두통이 동시에 와가 몸살, 너무 열이 고열이 올라가지고 며칠을 그냥 침상에 들어 누워서 끙끙대고 거의 뭐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그런데 끙끙대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뭐예요? 저가 채찍에 맞았다. 뭐죠?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러니까 이미 다 주님이 끝내셨는데 우리가 나은 것이 사실이고 진실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프고 열이 나고 이것은 가짜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뭔가 나는 잘 모르지만 뭔가 나를 속인다 이 말이죠. 원수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일어났어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건 가짜다 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래층에서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치루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그 기쁨 때문에 그죠? 막 그냥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순간 보니까 자기가 금방 모든 병에서 다 노임을 받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원수의 공격과 속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붉은 암송아지가 돼서 부정한 자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주는, 사망이 주는 그 부정한 것, 이 더러운 것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요,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정한 자 취급 당하시고 진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회막 앞을 향하여, 그죠? 본래 속죄제는 제사는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덮개로 있는 속죄소에다가 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휘장에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갖다가 다 번제단 밑에 나머지 쏟아 붓는 게 속죄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죠? 회막 앞을 향하여, 들어갈 길은 아무 감히 할 수도 없고요. 앞을 향하여 7번 뿌린다. 그 다음에 왜 그러죠? 부정하기 때문에요.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암송아지가 지금 다 핏째로 타고 있어요. 본래 속죄제는 나머지 피를 갖다가 이제 뿌리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런 피까지 다 그냥 쏟아서 분이 아니라 그냥 불사르게 되죠. 그 불사름 가운데에 이제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서 이제는 불 가운데 던져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무엇을 말하고 우슬초는 무엇을 말합니까? 백향목은 식물 중에 왕이죠, 왕. 그래서 식물 중에 최상위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슬초는 담에 나는 것으로서 식물 중에 최하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이 저가 초목을 논할 때 하나님 주신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갖고요,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있는 풀과 나무를 그가 그의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할 때에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최고 높은 거에서 제일 낮은 데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향목과 우슬초를 불 가운데 던져낸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만물이 지금 이 암송아지의 죽음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홍색 실은 뭐죠? 홍색은 늘 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홍색 실은 곧 죄에 젖은 그런 사망의 생명, 곧 그 피는 생명인데요. 그 생명과 함께 다 이제 모든 만물, 피조물들의 생명과 함께 이제는 암송아지신 예수님이 이제는 함께 끌어안고 이런 것을 대속하시며 죽으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죄제 가운데서도 그 두 마리 염소, 한 마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또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이 제비 뽑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에는 안수를 해요. 왜 안수합니까?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죄를 안수하는 것은 그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안수는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저와 내가.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안수 받으면 안 되죠. 만약에 안수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자기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안수라는 것은 일치를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염소에게 전가해서 염소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는 저 광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전과죠. 그래서 지금 홍색 실, 그러니까 피, 생명, 어떤 생명이죠? 모든 자가 다 사망을 당하고 또 죄 가운데 젖어 있는 부정케 된 그 생명을 다 지금 암송아지, 순결한 암송아지에게 지금 전가시키는 것을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장렬하게 대속하여 죽으시는 그런 하나의 장면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죠? 사실은 이 송아지를 태운 죄를 가지고 물과 함께 이제는 정결케 하려고 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는 부정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정결해서 만약에 죄를 사해 준다고 한다면 옷을 씻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도 왜 부정합니까? 죄를 다 지금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 이에 정한 자가, 깨끗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입니다. 그 죄도 지금 부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 부정을 이제 끌어안고 있는 그런 하나의 정결한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자,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죄를 물과 섞어서 제물로 만들었을 때 이 제물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다시 한번 더 설명하는 거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케 돼요. 이 부정해서 그를 정결케 할 때는 이 물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사망을 당한 것이 아니고 사망에 접촉한 것이죠.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망한 자를, 또 시체를 내가 접촉했을 때 이 접촉만으로도 굉장한 하나의 타격을 입게 되는데, 영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 무슨 타격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정결케 해야 돼요. 오늘날에 이 마을에 시체를 만진 자의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이 접촉하는 것이, 그래서 시신을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 영적인 실체, 신약 시대를 실체인 신약 시대를 위하여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정말로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죠? 사망을 내가 접촉하는 것인데, 그 사망은 곧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만연해 있는 것이죠. 곧 세상과 접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생명은 유일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생명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 바깥의 어떤 세력과 환경과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접촉할 때 곧 사망, 사체를 접촉한 것과 동일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접촉하면서 살았다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몸 담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어떻게 접촉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 수두룩백백, 천지백가리, 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서 달려가는 것은 전부가 다 예수님 싫어하는 것들, 그죠?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아닌데, 내가 또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가야 전도할 텐데, 내가 그러면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 피하다가 보면 나는 산으로 혼자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몸담고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사망을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이제는 저녁 만찬을 마치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아유,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나요? 절대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 발 씻기도 부족할 텐데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이 뜻을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아, 그래요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내 몸도 다 씻겨주세요. 얘야, 이미 너는 목욕하였기 때문에 몸은 다 깨끗하니라. 몸이 깨끗한 사람은 전체를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베드로의 무식함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베드로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물론 베드로가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다 베드로의 그런 질문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계속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왜 그래요? 몸을 씻었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했고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발을 왜 씻을 필요가 있죠? 발은 계속해서 내가 깨끗하지만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할 수 없잖아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잖아요. 샌들을 신고 이 사막길을, 광야길을 하루만 행하고 나면 온통 발에 때가 가득 차게 될 텐데 그것을 안 씻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몸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지금 19장의 말씀은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케 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주님과 계속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겨우 우리 가나안 땅에 입성할 텐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우리의 허물을 자백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말만 하게 되면, 그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적시로 사해주고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미 딱 깨끗게 하려고 준비된 암송아지 잿물 같이, 그죠? 언제든지 말만 하면 쫙 뿌려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암송아지로 잿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원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지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냥 사망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주여 오늘도 내가 허물과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알고 봤더니 또 이것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네요. 탐욕이 들어왔네요. 아이고 내가 또 그냥 멋진 그 쇼핑센터 막 이렇게 좀 걸어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야 저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온갖 마음이 그냥 탐욕이 가득 들어와 있네요. 주님 나를 좀 깨끗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해 깨달아지는 대로 자백하면 적시로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 죄는 사함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죄를 다 사함 받았어요.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전혀 죄 안 짓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매일같이 죄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고 죄를 어떤 범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는 게 문제죠. 죄는 안 지었는데요. 먼지가 들어와요. 부정을 타요. 사망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내가 더러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사하는 용서받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또한 그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조금 더 이렇게 차이가 들 수 없는 그런 비등한 것으로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그 부정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가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그저 있음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내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은혜와 특권, 특권, 축복 모든 걸 받을 수 없어요. 만나 공급도 끊어지고요, 기적도 체험할 수 없고요, 인도하심도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주시는 어떤 공급도 다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주실 그 예비된 축복조차도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하나의 상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왜 끊어진다고요? 부정하기 때문에, 큰 죄 때문에가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나는 목사님 먹을 거 잘 먹고요, 넉넉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아요, 괜찮아요, 나는 좋아요 라고 말을 한다고 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죽은 뒤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왜 후회하죠? 그때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호통을 칠 거예요. 왜? 끊어졌는데 말이에요. 자기는 아직도 끊어진 줄도 몰라요. 왜? 생활 보니까 괜찮거든요. 아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저 사람 맨날 교회 가고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저 사람 봐라 맨날 어려워서 끙끙매고 문제 속에 끙끙대고 기도하고 울고 있지 않냐? 나는 문제도 없고 행복하고 좋은데 내가 더 축복자고 내가 더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 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사단이 그의 마음을 이게 연막치고 가리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지금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이 부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그죠?
죄 짓는 것은 하나로 끝나고 자기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부정 타는 것 말이죠. 사망이 전염되는 것들은 굉장한 것이에요. 뚜껑을 열어놓고 닫지 않은 것이죠. 옆에 사람이 누가 죽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다 부정이 된다고 말이죠. 그냥 쫙 공기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가 내려서 그냥 부정이 돼요. 사망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뚜껑을 닫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과 대치해야 되고 단절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방어해야 되고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가 세상 노래 유행가 불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죄가 아닐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부정이 내게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내 입술이 다른 걸로 나는 사용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정결을 유지하는 사람. 내 입술이 그저 하나님만을 말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세상 노래 유행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매달 둘이서 삼각관계 막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내용이지 그죠? 사랑하니 안 하니 그런 내용이지 그런 노래를 내 입술로 불렀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냥 세상의 부정함, 세상의 어떤 사망의 어떤 것이 내게 접촉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아이고 목사님 재미로 했어요. 재미로 점 쳐봤어요. 요새 점 치는 거 인터넷에도 막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화투놀이도 하고 점도 치고 도박도 하고 아이고 재미로 했어요. 큰 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뚜껑을 열어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다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접촉하게 되는 문제를 얘기하는 뚜껑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닫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멘. 아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분들인 줄 나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지 않고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인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쭉 장황하게 말씀하고 세세하게 그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한 제물을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성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죠. 왜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로 인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요. 주님이 원치 않는다고. 너희들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의 문제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해서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을. 물은 깨끗할 것 같은데 그죠? 정결케 하는 물이니까 말이에요.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는 물이니까 말이죠. 그 물은 깨끗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물을 만진 자도 부정하고 그 물을 뿌린 사람도 부정해서 어떻게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그러니까 부정한 자에게 접촉당한 것과 똑같이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부정을 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정결케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이 어떤 그 사람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물은 여전히 부정한 것이죠.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물을 뿌리면 정결케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뿌리는 자에게 또 뿌림을 당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결과로서 그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대치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그 말씀이죠.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누구도 하나님을 대치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치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말씀 중에 또한 약속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역사하신 결과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운다고 그래서 또 막 온 벽에다 붙여놓는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그렇게 막 해가지고 십자가 걸어놓고 오늘도 무사히 막 부적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부적이 아니라면 뭐 괜찮겠지만 그죠? 뭐 택시 운전사들 그죠? 이렇게 운전하다가 오늘도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이.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 이러고 다니니까 좀 사고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적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문제가 역사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접촉하심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바로 치유요, 역사요, 기적이요,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1000번째 예배 드린다고 막 이렇게 막 봉투에다가 써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 중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렇게 막 예배 헌금하는 사람 내가 봤는데 말이죠. 그럼 1000번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예배 안 드릴 건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문제는 그 예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나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를 낫게 한 것은 주님의 옷자락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옷자락 속에 숨어 계시는 주님이셨습니까? 그 주님이에요. 옷자락은 주님을 감싸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 주님을 감싸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그 속에,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말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만나는, 접촉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부정에서 정결함을 입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또한 주님의 임재를 절대적으로 상실하지 않고 끝끝내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렇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